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복 받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주머니도 무슨 주머니예요? 복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동지 때부터 복 받으려고 악기 물리친다고 팥죽을 그렇게 써요. 새알 만들어가지고 그 새알로 이렇게 막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꼭 동지 때 되면 팥죽 먹자고 팥죽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설이 되면은 새해 뭐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되고요. 또 정월 대보름, 보름달 보면서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름달을 보면서 또 복을 빕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밤에 화요일 날 밤에 광덕산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 별 박사, 우주 박사 조경철 아시지 않습니까? 조경철 박사 천문대를 갔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거기 꼭 가서 달도 보고 별도 보자. 근데 제가 그 날짜를 잡은 이유가 달이 보니까 한 2시 정도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시에 가면 그래도 잘 볼 수 있겠다. 그런 시간, 날짜나 시간이 또 해가 짧아야 달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별이 보여요. 그러니까 해 지는 시간도, 일몰 시간도 5시 20분인가 30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갖고 올라가니까 영하 10몇 도 되는 엄청 추워요. 1100고지인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시에 딱 문을 여는데 그 망원경을 보여주는 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잘 못 왔다는 거예요. 진짜 달도 잘 보이는데 그러는데 오늘 달이 너무 밝아서 반대로 다른 별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달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가 안 보여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겠구나. 내가 어두워져 있구나. 내가 감춰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만 보고 왔어요. 근데 달을 봤는데 토끼는 안 보이는데 분화구는 보이더라고요. 여기 제 얼굴에 여기 분화구 옛날에 많았는데 그 분화구가 거기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달에 가서 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18kg밖에 안 나갑니다. 무게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 거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정월 대보름 지나면 또 뭐 지나죠? 입춘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뭘 붙여놔요? 입춘 대길. 큰 길만 열리라고 이제 또 복 들어오라고 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또 단오 5월 5일 제 생일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단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5월 5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그 음양 그거에 있어서 홀수하고 합쳐서 많이 되는 숫자가 제일 좋은 날이라 그래갖고 5월 5일이 10이 되니까 단오를 그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 한가위, 더도 말고 한가위만 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빨리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사 배출 2위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 받으라 했어요. 복된 소식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지 알고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받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예요. 우리 복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이겁니다. 부모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보면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 누구의 아들. 그 뭘 얘기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복이 그 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이종
예? 이복 형제에게 결혼을 시켜요. 리브가에게 시키잖아요. 반대로 에서는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니까 걱정에 따라요. 결혼의 복 받아야 된다고요.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유복하다고 합니다. 또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해 이 땅에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배하신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직업을 말합니다. 예? 새 공장이 예? 풀무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직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올리브유 아시잖아요. 이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그러잖아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머리에 바르고 피부에도 바르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노인팅, 성령 받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기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대요. 무슨 소리예요? 맨날 십자가를 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고통 없이 못 가는 길, 외로운 길, 험한 길, 힘든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환하게 하나님이 하라야 되는데 맨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전에 뭐 마음 나누기인가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맨날 그러고요. 저 망해가지고요.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오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망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망했다는 얘기. 어느 교회에 가서 잘못됐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든 성도든 뭐건 우리 올해는요. 다른 교회 뭐 비판하지 마십시오. 안 된 얘기 하지 마시고 실패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조용기 목사님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분 설교 들어보십시오. 단 한마디도 실패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폐병으로 결핵으로 죽을 위기에서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난 적어도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복이 안 되는 얘기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죽하면 삼박자 복음 아닙니까? 삼박자 복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요?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70만 명이 모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17만 명이 모였어요.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얘기, 안 된 얘기 제발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요 맨날 찌그러지는 거예요. 안 되고 못 되고 뭐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지, 우리 축복을 막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럼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기 비하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프란다스의 개를 읽었어요. 소설 프란다스의 개. 그린 위다라는 벨기에인가 프랑스 이렇게 작가가 쓴 건데요. 여러분 기억해보면 알죠? 큰 강아지. 뭐 이렇게 사모예드 같이 이런 큰 강아지인데 그 종은 모르겠는데 걔가 그 우유통을 이렇게 끄는 그 개지 않습니까? 그 소설을 만화로는 옛날에 봤는데 그 맨날 그 하얀 모자 쓰는 이쁜 꼬마 여자애하고
넬로하고 둘이 친해가지고 어쩌고 놀고 프란다스 개가 뭐 맨날 우유 끓고 그런 거 봤는데 쭉 끝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애가 알로아예요. 알로아를 좋아했는데 알로아네 집이 방앗간이야. 우리 김용병 목사님 집처럼 방앗간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야. 부잣집 딸하고 가난한 집 아빠 없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넬로하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 코제츠라는 아빠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 녀석 오지 못하게.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앗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제 지역 소방대가 와서 껐는데 아빠가 보기에 자기 딸의 친구 넬로가 너무 미우니까 제가 불낸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받아가지고 그 우유 가공하는 데다 넘기잖아요. 그 집집마다 소저 짠 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파트라슈라라는 이 강아지는 습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한테 우유를 줬던 집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그 알로아의 아버지 코제츠라는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눈치를 봐서 넬로한테 파트라슈 걔네한테 우유를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유를 주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파트라슈 그 큰 개는 그러니까 항상 우유 줬던 집만 가면 서 있다가 기다리는데 안 주면 또 넬로는 아니야 이 집 안 줘 그러면서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넬로가 너무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소복기 쌓인 데서 지갑을 주셨는데 2,000프랑이에요. 지갑 주인을 보니까 자기를 왕따시켰던 자기를 미워하는 코제츠 아저씨의 지갑인 거예요. 거의 거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고 근데 자기는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었는데 제발 부탁인데 이 파트라슈만 좀 오늘 밤만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넬로는 혼자 그 눈 오는 밤에 가요. 근데 그 파트라슈가 넬로를 잊지 못해서요. 틈을 알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넬로하고 성당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은 이 프란다스의 개라는 상표 쓰는 애견샵하고 뭐 애견 카페 같은 거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넬로가 죽으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죽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넬로는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자기가 정말 큰 돈을 찾아줬어도 자기가 그 집에 부탁하고 오늘 추우니까 나를 따뜻한 곳에 하루만 잠자겠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곳을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상이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요. 난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잠언 말씀에 말씀드렸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상품권을 다 드렸어요. 왜요? 너무 고생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성도들에게 섬기고 보상하고 베풀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거보다 큰일 해도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 대단한 여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계대세습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럼 그 재산이 부인하고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한테 안 가고 아들한테 가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요? 동생한테 가요. 그리고 형수를 취해요. 그러면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세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예?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유가 재산도 못 갖지, 노예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내 운명은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나아옵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게 내 인생이야. 우리 아들들 이제 노예로 빚 때문에 다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나 이 생망에 망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 불행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과 이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 너무 더운 시골에 더운데 시골에 옛날에 막 그 있잖아요. 비포장도로. 옛날에 우리 무안군 현경면에 가도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비포장도로였어요. 거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다라이에 무하고 뭐 배추하고 뭐 감자하고 메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 버스에 탈탈탈탈한 버스가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그러니까 아유 안 돼요. 저 못 타요. 이런 거죠. 예? 너 차비 없어요. 아이 차비 안 내도 되니까 타세요. 아이 미안해서 못 타요. 겨우 이제 태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쪽에 손잡고 한쪽에 이거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내려놓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미안한데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바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문제. 이전 것은 지났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먼지 먹고 있는 그 광주리 메고 있는 할머니로 사는 거예요. 예? 주님 차장 되시고 차표 필요 없고 천국 열차 타고 가는데 거기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 아니 평온하게 잘 싸우고 잘 나가는데 전쟁터에서 부하들 먹여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은 내일 싸울 거니까 오늘 있잖아 다 금식하라는 거야. 이 군인들한테 금식하라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금식도 힘든데 군인들은요 헬멧 쓰지 뭐 이거 매지 군장 매지 다 해서 20kg예요. 20kg. 여러분 20kg 쌀을 매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굶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사울은요 계속 세디즘이야. 계속 뭔가 안 좋고 나쁘게 해야 되는 거야. 결국 그러다가 자기 아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네. 요나단은. 그래갖고 꿀 따먹었어요. 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내 아들 죽인다 이랬다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는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 누리려고 노력하시고요. 내한테 있는 모든 불행들 떨쳐버리십시오. 세 번째,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가분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 상무님이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한번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았는데 만났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뭐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이번에 책도 내셨다고 뭐 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제가 미리 갔는데 제가 10분 전에 갔는데 그 전에 미리 다 예약해갖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계산도 다 해놓은 거예요. 야, 근데 그분이요 최연소로 농협에서 상무가 됐어요.
46살에 46살에 상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로 농업조합장하고 뭐 상임이사 빼놓고 제일 높은 자리 된 거예요. 그 지금 큰일 난 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승진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게 지금 큰일이야. 근데 그분이요. 35살 때부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직장에서 우리 점심시간에 성경 말씀 보자 그러고 쉬는 시간에 성경 말씀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저녁에 만나면 어때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3명, 4명, 5명, 6명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야,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나쁜 사람, 그리고 남에게 나 이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좀 멀리 하십시오. 끊으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과부, 이름이 없어요. 이 열왕기상에는 사르밧 과부였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의 운명이란 말도 쓰지 마십시오. 철저히 배격하십시오. 하나님은 운명을 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 이따구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남편 아픈데, 내 아내 아픈데, 내 자식 문제인데, 우리 교회 작은데, 우리 교회 약한데 이따구로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돼. 제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너무 부르짖고 울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엘리가 저거 술 챘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과부에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과거 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뒤돌아보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과거대로 옛날에도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운명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이렇게 막 몰고 이렇게 나가보세요. 속 끌고. 예? 얼마나 좋아요. 흙이 뒤집히잖아요. 거기에 심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반대 똑같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어요. 제가 아세아 연합교회 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최고로 알고 최고로 잘 들으세요. 예? 정말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살 것 같은데. 예?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정말 호랑이 목사님인데 제 친구는 그 목사님 보고 저승사자래요. 어떻게 목사님을 저승사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목사님이 저 손 꽉 붙잡고, 경재야, 너는 이 다음에 꼭 성공해서 목사님 소갈비 사주고, 목사님 항상 용돈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제가 그대로 실천했어요. 소갈비 시간이 없어서 왕갈비탕 사드리고 제가 50만 원도 드리고 30만 원도 드리고 만날 때마다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세아 연합교회에서 하나님 멀어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말씀 전해주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복 받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는데 그 말씀 최고로 따르라고. 여러분, 록펠러의 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록펠러의 기도. 예? 첫 번째가 뭐예요? 록펠러의 기도.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했던 것 중에 여러분 뭐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사님을 뭐로, 누구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서. 예?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누웠어요. 가장 아파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 형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빼놓고는요, 목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아프고 그럴 때, 병들고, 심지어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죽는 예?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예? 하간 예배까지 같이 끝까지 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최고로 여겨라. 예? 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꼭 네 교회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또 뭐라 그랬어요? 11조 드려라. 예배 드릴 때 꼭 여기 앉아서 드려라.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뭐 누구는 그게 거짓말이다 뭐다 만들어낸 얘기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어머니가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록펠러가 어떻게 했어요? 뉴욕에 전기요금을 다 내주고 수도요금을 다 내주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마다 도서관을 다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고요. 목사님 만나시고 목사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넛지라는 거, 이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 보니까 딱 들어가면 그 룸메이트 낸 애들이 학점이요 거의 0.5, 그러니까 우리가 3.0이면은요 2.7에서 3.3 그 사이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4명이 같은 방을 쓰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수준 된다는 거예요. 예? 4.5가 있으면 거기 있는 애들은 최소 안 돼도 4.0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내가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저희 세무사님, 저희가 아는 이서구 세무사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세무사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무사님이요, 저희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김말동 세무사님은 그랬고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이가 어리든 적든요, 다 세무사님, 그 세무사님은요, 이 세무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위해주니까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보 달랑 20만원짜리 상담을 했는데 밑에까지 나와서 인사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직원들은요 한 8명 있는데 다 유니폼 깨끗한 거 입히고 똑같이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담하러 가면은 직원이 다 와서 차 다 갖다 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있는 것으로 축복의 도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오늘 기름을 받았죠? 집에 있는 무엇? 그릇으로 받았습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 축복받기 충분한데요. 뭘로 축복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릇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예? 저는 하나님 목사로서의 하나님, 저는 사실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적성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제 적성이 1위가 배관공이고 2위가 뭐죠? 건축 설계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는요, 집 지어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맨날 넌 밤에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 의정부 신시가지에 막 집이 지어지잖아요. 집이 지어진 걸 신기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에 돌아다니는 걸 막 보는 거예요. 막 들어가 보고. 예? 그때는 제 적성이 뭐였냐면은요, 배관공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크넷에서 하는 거 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 한 1000문제 가까이 되는 적성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 1위가 노무사, 2위가 변호사, 3위가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있는 거 잘 개발하면은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요, 거기에 오늘 이 과부와 같이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그릇을 어떻게? 빌려오라고. 왜 빌려오라고? 빌려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오늘 국민편형 85제곱미터 하나 있으면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도요. 나는 오늘 이것만 있으면 돼. 아유, 우리 이 정도만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마음 아픈 게 조금 나왔다고 빠고 안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축복의 자리를 자기가 발로 차 나가냐고요. 얼마나 이 좋은 축복의 자리를 나가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꿈까지 뺏어와서라도 여러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죽의 최복희 권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장사하다가 본죽 하기 전에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서도 숙대 앞에서 뭐 했어요? 예? 붕어빵 팔면서 남편분 어떻게 해요? 양복에 넥타이 메고, 예? 팔았다고. 사람들이 붕어빵 파는 넥타이 맨 붕어빵 아저씨. 그게 유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꿈 꾸지 마십시오. 큰 꿈 꾸십시오.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룹, 성장하는 기업, 이런 데를 보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요,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책 낸데 뭔 힘을 기울였다면 올해 사회적 기업 만들려고 제가 양주시청하고도 이렇게 이제 미팅하기로 해놨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우리 기능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꿈꾸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딜 봤어요? 가나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 복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릇을, 그리고 그 그릇보다 더 많은 기름을 채우시기 원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준비해주고 있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